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풀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부터 엄중한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엄중한 명령은 오늘 본문이 아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였습니다.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 말 안에는 큰 의도가 숨어 있죠.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진실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자루에 은을 넣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5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요셉이 한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 통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낸 돈, 은을 도로 그들의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골지 말라고 음식을 먹을 것까지 다 챙겨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보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아직 요셉인지 모르죠.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숙소에서 먹을 것을 꺼내려다가 자신들의 자루에 은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28절, 본문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기에 혼이 나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체리밤의 의미는 심장이 멎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심장이 멎을 만큼 두려움과 놀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미 애굽에 있을 때 총리로부터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 형제가 잡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 은을 통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왜 자꾸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쨌든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잘 돌아갑니다. 아들들은 집에 도착해 자루의 곡식들을 풀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 또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 자루에 들어있는 은 뭉치,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정탐꾼을 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요셉과 베냐민까지 이를 것에 대한 상황 가운데 또 두려움에 잡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의도한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한 세 가지의 의도가 있죠. 은을 자루에 집어넣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이 요구.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는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을 집어넣어서 은을 볼 때마다 동생을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 넘겼을 때 그 은을 받았던 죄를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놓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아버지 야곱은 라헬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아주 심했습니다. 그 일로 형제들이, 가족들이 분열을 일으켰죠. 그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형제들에게는 지금 당장 고통과 어려움의 처사였지만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또한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앞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이 온 가족의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요셉을 통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죽었던 요셉도 베냐민도 온 형제들이 하나가 될 것이죠. 정성규 목사님 쓰신 전진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예화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만이 무인도에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짐승으로부터 또 태양으로부터 살 수 있는 오두막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저녁 무렵 다시 돌아오던 때였는데 돌아오던 중에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지은 오두막이 화염에 휩싸여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안식처, 그것이 불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는 그 불타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 보니까 해변가에 배 한 척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기뻐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가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항해하는 중에 멀리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불타는 집과 화염을 보게 되었고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살아남은 이 사람은 인생의 위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행복주일 축제를 통해서 한 생명의 귀중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